누가복음을 시작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요 공생의 준비 기간 요 시기를 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게 1장부터 2장까지예요. 2장. 그래서 요 1장부터 2장까지가 누가복음 전체의 그 서론적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다 미리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을 갖다가 조망하고 있어요. 1장, 2장에서. 특히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들어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실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그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현몽해가지고 그런 것들 얘기해 주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랑 다르게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갖다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얘기가 누가복음에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3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장까지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교차시켜서 등장을 시키면서 결국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요 언약, 율법, 성전 이런 것을 강조해요. 이방인에게 쓰인 복음서인데도 이런 유대적인 것들, 유대적인 전통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걸 통해서 이건 여호와 신앙으로부터의 그 정통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당이랑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유대교로부터 완전 떨어져 나와서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더 정통성이 있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성이 있는 거다. 이게 강조를 했고, 그리고 또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기도로 준비가 되고 성령으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 둘 사이의 관계가 되게 밀접해요. 서로 따로 떨어져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요 성령이 되게 강조가 많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본 그 누가복음의 도입 부분에서부터 계속 두드러진 강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부터,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성령으로 계속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세례 요한도 그랬죠. 뭐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랴, 그리고 뭐 성전에 있었던 그 시므온까지.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건 성령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또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성취의 시대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결국 요 모든 것은 결국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갖다 강조하는 데 사용돼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준비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그 앞길을 갖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가 세례요한이 그 예비하는 내용인데, 먼저 1절, 2절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제시되고 있어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는 시기, 그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보면 누가가 되게 꼼꼼하게 기록해 놨어요. 뭐 예수님의 그런 역사성에 대해서도 이걸로 또 증명이 되는 거고요. 연표를 보면은 티베리우스 황제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죠.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이래요. 이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인물인데, 근데 티베리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친아들은 아니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옥타비아가 젊을 때 24살 때 리비아라는 19살의 유부녀를 사랑하게 돼요. 19살인데 그때 벌써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3살짜리가 하나가 있었고, 둘째는 뱃속에 있었고.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이 여자를 근데 옥타비아누스도 사실 결혼했다 이혼한 상태였어요. 옥타비아누스가 돌싱이에요. 돌싱 상태에서 이 리비아를 갖다 사랑하게 돼가지고 리비아 남편한테 찾아가서 담판을 하게 됩니다. 당신 아내 달라고. 그래가지고 리비아의 남편이 그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랑 리비아랑 합법적으로 재혼을 하게 됩니다. 리비아의 남편, 이제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이 결혼식 들러리로 섰대요. 그게 되게 특이한 상황인데,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요 전 남편의 자식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전 남편에서 남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요 두 자녀를 갖다 리비아랑 같이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옥타비아누스랑 리비아랑 뭐 죽을 때까지 사이좋게 잘 지냈대. 헤로하면 잘 지내는데 이상하게 둘 사이에선 자식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전 남편의 소생인 그 중에서 첫째를 갖다가 양자로 삼고 옥타비아누스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요게 티베리우스예요.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피도 안 섞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위하면서부터 약간 그런 정통성에 대한 뭐 원로원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저항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견제? 아무튼 그런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왕이 되게 옥타비아누스가 되게 뛰어난 황제여가지고 선왕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좀 위축돼 있는 거예요. 물론 티베리우스 되게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대중 친화력은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보통 이 권력에는 욕심이 없는 그런 군사 전략가 스타일, 요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워낙 뛰어난 왕이었다 보니까 계속 비교가 되니까 더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심해져 가지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임기 13년에 로마를 떠나요. 그러면서 카프리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은둔하게 돼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을 문서로 통치를 해요. 대리인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당시가 이미 카프리 섬에서 은둔하는 중인 거죠. 그리고 그때 유대 총독이 요 본디오 빌라도. 본도 출신, 폰투스 출신이라는 거예요. 폰투스 출신 군사령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티베리우스 때문에 총독을 갖다 오래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때 보면 총독 임기들이 다 3년이에요. 3년, 뭐 3, 4년, 뭐 3, 4년에 다 끝나는데 이 티베리우스 임기 때부터는 총독의 임기가 엄청 늘어나요. 10년 이상 늘어나요. 그 빌레리우스 그라투스도 11년, 본디오 빌라도도 거의 10년 뭐 이렇게.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총독들이 그 백성들을 갖다 수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총독 임기를 갖다 더 길게 해줬대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티베리우스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길가에 어떤 상처투성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 이제 벌레들이 잔뜩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벌레들을 다 쫓아줬다. 그랬더니 피투성이 쓰러져 있던 사람이 오히려 벌레를 쫓아준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한테 붙어있던 벌레들은 이미 피를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어서 나한테 크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네가 다 쫓아냈기 때문에 새로운 벌레들이 와서 내 피를 빨아먹으면 나 이제 견딜 수 없어 죽을 거다. 티베리우스가 이런 예를 들면서 총독들 임기가 짧으면은 얘가 와서 헤쳐먹고 얘가 와서 헤쳐먹고 얘가 와서 헤쳐먹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한 놈이 차라리 사고 안 치면 길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임기를 따로 안 정하고 사고를 쳐서 뭐 폭동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잘리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도 나중에 사마리아 그 순례객들 비무장한 사람들 그냥 강제로 뭐 어떻게 막 해쳐가지고 고래가지고 나중에 잘리게 되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름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치를 잘한 사람이었는데 원로원들한테는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 죽었을 때 원로원들이 오히려 좋아했다고 해요. 티베리우스 죽었어. 아무튼 이런 상태였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었어요.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예요. 갈릴리 분봉왕이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동네가 여기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고 헤롯 빌립은 이두레아 드라고니 지방 여기를 다스리는 건데 전에 얘기했듯이 헤롯이 요 세포리스를 갖다가 다시 세워가지고 수도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AD 18년에서 22년에는 요 티베리아스를 갖다가 건설해요. 3년 동안 건축해요. 그래서 황제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지은 거거든요. 티베리아스, 디베리오 황제 이름 따서 디베리아라고 이름 지은 황제한테 아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로 수도를 옮겨요. 수도를 세포리스에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요 디베리아,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갖다가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 긴네렛이 구약적 표현이고 신약에서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갈릴리, 디베리아, 게네사렛 또 같은 것을 갖다 같은 뭐 호수를 갖다 지칭할 때 같은 걸 갖다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역사적 상황에서 세르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면은 이제 빈들에서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빈들은 광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때 유대 상황은 계속 이제 핍박 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대도. 그러니까 이방인 헤롯이 이제 잔인하게 통치했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계속 스타일을 당하는 중이고 종교적으로 되게 분열돼 있었잖아요. 성전도 타락했어요. 요 안나스야 가야바 요 두 사람이 이제 장인과 사이사인데 계속 대제사장 임기를 갖다 진짜 오래 해하면서 계속 엄청 헤쳐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총독들도 계속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밀란도 계속 일어나고, 밀란 일어날 때마다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그렇게 계속 핍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 사이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의 열망이 계속 커져가는 거죠.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유대 민족적인 그런 회복을 가져올 메시아를 갖다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절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혹시 메시아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뭐가 될 것 같은데? 백성도 하도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뭐라도 일어나라. 그래서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 제사함, 세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 그래요? 당연히 그 메시아 대망상이 커져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의심될 만한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거기서 이제 몰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죄사함과 회개와 세례. 이 부분은 사실 복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죄사함, 회개, 세례. 요거. 그래서 사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요 세례 베푸는 행위 자체보다는 세례 요한의 그런 가르침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요것에 염두에 두고 본문을 더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이사야 예언이죠. 그 세례 요한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세례 요한을 갖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 본문에서 계속 증거하는 메시지들을 보면은 7절부터 9절까지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러니까 니네 실제적인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나머지 15절부터 17절은 나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라는 것이 그 헬라로 밥티스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뭐 약식으로 머리에 이렇게 물 찍어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담그는 거예요. 침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멸망시키다라는 의미도 가져요. 세례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세례가 사실 없었어요. 물로 씻는 정결례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세례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세례라는 것 자체는 유대인들에게는 행해지는 게 아니었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한테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방인 너희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면은 먼저 할례 받아라. 그리고 세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 성전 제사. 요 세 가지가 요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원래부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세례가 필요 없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취급했으니까 부정한 너희들은 이거 세례 받아야 된다. 근데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요한이 베푸는 이런 세례는 자신들이 생각하던 거랑 다른 거라는 거죠. 뭔가 또 다른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오기 위해서 세례 받듯이 유대인인 자신들이 뭔가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출입증 뭐 이런 걸로 여겼을 거예요. 좀 더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세례를 구원의 보증 이런 거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원으로 상징되는 사건이 있어요. 구원으로 대표되는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 갈라서 나온 사건을 갖다가 세례 받은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홍해 가르고 나온 거는 구원이 확정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시작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미 조상 때부터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았다. 세례 받았다. 확정된 사건이 있었다. 근데 이방인 너희들은 그게 없잖아.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은 유대교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세례 의식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 현재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여전히 종살이 하는 거, 이방의 압제, 로마의 그 치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새 출애굽적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들이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봤듯이 이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선지자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일단 백성들은 혹시 모르니까 혹시 하는 마음에 일단 세례를 받으러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그런 무리들한테 세례 요한이 욕을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 되게 심한 욕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정도의 표현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뭐 개자식들, 뭐 개새끼들, 막 이런 정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더욱이 요 독사, 요 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오게 되는 그 이미지가 사탄이랑 마귀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 새끼들, 사탄 새끼들, 이 정도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예수님도 쓰긴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자신에게 적대적인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 바알세불, 너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니네들이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들한테 적대적인 사람들한테 하는 욕이 아니죠.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쌍욕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회개해라, 이런 말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세례만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니네 제대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특권이나 혈연적 계보나 내가 종교적인 의식을 이렇게 잘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런 게 어떤 이런 조건이 너희들의 구원을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단순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그 이유, 그걸로 나의 구원은 보장돼 있다.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은 그 세례 요한이 그 회개하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자신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여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니네가 잘나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된 게 아니라 돌들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그런 주권, 권능을 강조하는 말이죠. 우리한테 이유가 있지 않다. 절대적으로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진실된 회개를 갖다 요구하는 거죠. 단순히 후회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실제적인 변화를 갖다 수반하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9절부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보면은 이렇게 실천하라는 거. 그 기본 정신이 결국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거예요. 이런 거 실천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세리들한테도 얘기하죠. 세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백성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세례 받고 싶어 나온 거죠. 그 당시에 세리에 대해서 좀 보면은 그 당시 세리는 결국 로마 제국한테 세금을 바치는 건데 세금을 몇 %를 갖다 바치겠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황제한테 입찰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이제 세리장이 되는 거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세술이 일반적으로 35%에서 45% 사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써낸 사람이 세리장이 되는 건데 많이 써내는 만큼 자기가 세리장이 된 만큼 그만큼 더 백성들한테 많이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제일 나쁜 놈이고, 그리고 사실 35%라고 정해졌다고 해도 황제한테 바칠 것보다 더 걷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익을 갖다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리가 욕먹는 거예요. 삭개오가 요 세리장 출신이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세리고. 그래서 요 세리에 대해서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일제시대 때 친일 앞잡이 정도의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친일파, 매국노. 이러한 세리들에게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부과된 거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착복하지 마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14절. 그래서 군인들에 대해서도 불이하게 빼앗지 말라고. 니네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들한테 얘기하면서 니네들 직업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니네들이 가진 그런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사회 정의에 대한 건데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모스나 뭐 미가나 이런 선지자들의 얘기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삶 속에서의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가진 자는 나눠주고 정당하게 행하고 빼앗지 말고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이렇게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응으로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다운 그 반응.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이 탕감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았으면 그 반응. 그래서 그런 반응으로서 실질적인 실생활에서의 실천, 요게 회개라는 거예요. 요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누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실천을.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이 나누는 것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나눠주라는 거죠. 뭐 사회를 막 딱 전복시키고 뭐 플롤레타리아 혁명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나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누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되게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나중에 보겠지만 나사로와 부자 얘기 그리고 또 풍년 들고 새로 창고 짓는 부자 얘기 이 부자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나누는 부자에 대해서는 구원을 얘기해요. 삭개오가 그렇죠. 삭개오 세리장인데 삭개오가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보면 15절. 15절은 당시에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반영된 그런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바라고 기다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리스도 명칭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뜻해요. 대제사장, 지도자. 그러니까 뭐 유대 민족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데 갑자기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다들 기대하는 거예요.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들이 기대하고 기다린 그 메시아랑 진짜 메시아 사이에는 엄청난 그 차이, 갭이 존재했죠. 이 사람들은 이방 이교도의 압제에서 구해줄 그런 강력한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를 갖다 기대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종으로서의 섬기는 메시아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후 진행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과 또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사이의 갈등, 이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한은 16절 보면 이제 이걸 기대하는 백성들한테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후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랑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행할 사역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다. 그래서 물로 베푼 세례는 계속 세례관이 얘기하죠. 회개의 세례예요. 돌이킴이에요. 죄에서 정결케 됨, 물로 베푼 세례는 이걸 뜻한다면은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것.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불은 사실 일반적으로 심판을 말해요. 심판. 불세례. 아까 세례가 잠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불에 잠기는 거예요. 17절 보면은 꺼지지 않는 불, 요거랑 대꾸를 이루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 하는데 사실 불 같은 성령이나 뭐 성령의 불이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는 없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과 구원, 그것의 이중성에 대한 표현으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은 요건 이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건데, 요한은 나중에 그 헤롯 안디바를 책망한 일로 인해서 이제 체포가 돼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서는 요걸 트레비아의 체포랑 죽음에 대해서 보다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건데, 요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하고 가자면, 예, 이게 헤롯 가게도거든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요 사람이죠. 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왕이었던 사람.
두 살 밑으로 다 죽여라 이랬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래서 말년에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자기 아들들 부인에다가 뭐 장인어른 장모까지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요 아들들이 다 헤롯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들똑똑한 아들 셋이서 나눠가지고 왕을 한 거예요. 근데 왕을 못한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요 사람이 사실은 요 헤로디아의 전 남편이에요. 근데 헤로디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카예요. 요 죽은 형의 딸이거든요. 죽은 형의 아들들은 아직 다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고. 그래서 요 딸이니까 여기 조카인데, 조카랑 헤롯 빌립이랑 왕은 아니었어요. 헤롯 빌립 1세는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로디아가 권력욕이 강한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버리고 요 헤롯 안디바랑 한테 다시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로메라는 딸이 딸려오는 거죠. 살로메가 결국 세례요한 죽는데 한몫을 한 사람인데, 아무튼 헤롯 안디바가 요 헤로디아랑 결혼한 일 때문에 세례요한이 이제 막 잘못됐다, 옳지 않다 욕을 하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불법이잖아요. 근친혼이니까. 거기다가 뭐 부인도 다 있어. 그리고 헤롯 안디바도 이미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이제 나바테안 공주가 이제 원래 부인이었는데, 요 나바테안 공주랑 이혼하고 이 사람 이제 친정으로 쫓아보내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요 헤로디아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통을 한 거죠. 아무튼 뭐 헤롯 안디바도 결국 요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갖다 체포해서 가두긴 했는데, 세례요한을 사실 죽이고 싶진 않아 했을 거예요. 백성들 눈치도 있고 해가지고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요 헤로디아가 끝까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해가지고, 요 살로메가 춤출 때 헤롯 안디바가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마 해가지고 살로메를 통해서 이제 세례요한을 죽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헤로디아 때문에 세례요한도 죽었는데, 요 헤로디아 때문에 요 헤롯 안티파스도 말년에 되게 불행한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원래 부인이 요 나바테아 공주였다고 했잖아요. 나바테아 공주가 장인이 화가 났어요. 자기 딸내미 그냥 돌려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AD 36년에 크게 패요. 크게 패. 그래가지고 결국 로마에 여기 속주니까 로마에서 개입을 해요. 시리아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근데 37년에 티베리우스가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개입하다가 이때 비텔리우스라는 장군이었는데, 비텔리우스가 다시 그냥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나바테아가 이제 더 여기서 이제 활개치고 다니는 거죠. 이때 다메섹을 갖다가 이제 나바테아 왕국이 이제 접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바테아의 왕 이름이 아레타스인데, 아레타스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런 얘기 했어요. 다메섹에서 자기 전도하다가 도망간 얘기 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요거 아레다 왕의 신화, 그러니까 이게 아레타스거든요. 다메섹에서 그 나바테안의 왕 아레타스가 자기를 갖다가 이제 해치려고 해가지고 도망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요게 그 아레다 왕이 이 아레타스 왕이에요. 안티파스의 장인. 그래서 다메섹이 이 사람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계속 그러니까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죠. 이 사람 때문에 전쟁도 나고 땅도 뺏기고 했는데, 요런 분위기에서 헤로디아가 헤롯 안디바를 갖다 부추겨가지고 로마를 보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로마에,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가이우스인데, 칼리굴라 가이우스인데, 요 가이우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친구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년 시절을 로마에서 보냈어요. 로마에 어떻게 보면 유학한 거죠. 유학하면서 둘이 친구가 됐어. 그래서 얘가 왕이 되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요 칼키스 땅을 갖다 줬어요. 칼키스 땅을 주면서 왕이라는 칭호도 내렸어요. 얘네들은 다 분봉왕이거든요. 반쪽짜리 왕이에요. 근데 얘는 왕이라는 칭호를 줬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은 왕이 됐는데 그게 배 아파가지고 로마로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우스한테. 왕의 칭호 받아와라. 근데 갔더니 헤롯 아그리파한테 모함 당해가지고, 왜냐면 여기 전쟁 나고 안 좋으니까 오히려 폐위돼요. 폐위돼가지고 영토를 아그리파한테 다 뺏기고, 이 사람은 지금의 프랑스 리옹 지방으로 추방되고 거기서 이제 죽어요. 결국 요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 인생이 별로 좋지 않았죠. 이 정도.
요게 이제 헤롯 안디바에 대한 내용이고, 아무튼 세례 요한은 요때 이제 안디바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20절까지가 세례 요한에 대한 걸 갖다 간단하게 녹아보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21절부터 보면은 이어지는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요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는 보다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 세례 장면에서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보면은 기도하실 때라는 표현이거든요. 세례를 받고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나오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기도하실 때라는 표현이 들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첫 번째 모습인데 이것처럼 누가가 이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타난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 이건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400년 침묵 시기잖아요. 선지자들 말라기 이후로 침묵 시기. 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침묵 시기가 끝나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메시아 시대의 개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임함은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로 여겨집니다. 이사야서 그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그런 메시아적 특징 중 하나예요.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요것을 이 장면을 공개적인 선언이 되도록 준비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 다 모아놓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부터의 소리랑 이 성령은 예수님의 그런 정체성에 대한 확증이고 또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시인하게 하는 영이잖아요. 예수님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그래서 확신을 주고 확증해주고 그렇게 해서 완수하게 하는 역할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이걸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지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건데 사도행전도 보면은 오순절을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누가복음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인 거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같은 패턴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병행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마무리돼요.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장부터 보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교환구조,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수태고지,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시작.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지금도 봤듯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는 거죠. 30대 초반이에요. 이때 30대 초반이에요. 족보가 쭉 길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래서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오면서 사실 피가 많이 섞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족보가 많이 섞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는 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족보를 제일 앞에 두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오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또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런 누가복음의 족보 이런 식의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넘어서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을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까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족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누가복음 족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걸 갖다가 또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족보가 서로 달라요.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창세기랑 역대상이랑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 1장의 족보들 갖다 비교해 놓은 건데, 창세기 5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해봤자 누가복음이랑 요 가인한 정도가 누가복음에 한 명이 더 상입되는데,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족보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은 사실 이거 우리 열왕기 하면서 다 배웠던 건데 중간에 왕을 갖다 그냥 뻥 뚫어놔요, 이렇게. 그리고 또 요 포로로 잡혀갈 시기에도 요시아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가면은 이 부인은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랑 누가복음의 족보랑 다른데, 이런 다른 것을 이제 서로 강조하려는 점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일부러 족보의 인원 수를 갖다가 숫자를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냐면은 마태복음 1장 17절 보면은 요 14수로 14 이 14라는 숫자를 가지고 족보를 갖다 일부러 사람 수를 갖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를 갖다 이제 그냥 자손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게 중간에 누가 빠졌어도 그 조상 계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굳이 왜 이렇게 14수로 맞췄냐, 이게 히브리식 문학 기법 중에 하나인 그 게마트리아를 사용함인데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이렇게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고,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고 이렇게 나가는데, 요 알파벳 하나하나가 요 숫자를 갖다 상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알파벳은 달렛, 드 발음이 나고, 여섯 번째 알파벳 바우는 위 발음이 난대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제 원래 자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요 히브리어로 음가를 갖다 쓰자면은 D, W, D 다비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환원을 하면은 4, 6,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솔로몬부터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 그래서 14, 14, 14를 강조하는데, 이 14를 통해서 결국 강조되는 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강조되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이랑 다윗을 갖다 강조하는 거거든요. 특히 다윗 언약, 다윗에게 약속된 너의 자손에 대해서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할 것에 대해서,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갖다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 기법들을 써서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인 것에 대해서, 다윗 언약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 자체는 왕위 계승 족보를 써요. 보면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다윗 이후에 나단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나단의 족보를 갖다 쓰고 있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솔로몬, 바세바를 통해서 난 진짜 솔로몬의 아들들이 다 왕이 됐으니까 이 왕위 계승 족보를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단순히 이런 육신적인 가계도를 갖다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고, 누가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한 족보를 갖다 기록했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다른 거다. 근데 사실 표현을 보면은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예수의 아버지는 다 요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요 헨리가 마리아의 아버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 요셉이 마리아랑 결혼하면서 요 헨리가 아들이 없어서 헨리한테 입양이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수원법에 적용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룻기 보면은 룻이 말론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보아스한테 시집을 가잖아요. 나중에. 근데 보아스한테 시집을 가서 그 아들 오벳을 낳았지만 보아스의 혈통 오벳이지만 사실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혈통을 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사실 명쾌한 답은 없어요. 뭐가 진짜다 마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한국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갖다 강조하고 있는 족보인 거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강조해주는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에게로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담에게로까지 올라간다는 거, 요게 그런 거고요.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의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모두 누가복음 77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7명씩 11묶음으로 보기도 해요. 11. 12에서 하나가 비죠.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전 인류에 대한 건데,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건데, 하나가 배요. 이게 뭐야? 교회다. 계시록의 7교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강조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까지 올라간 족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적인 인간이자 온 인류의 구원자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자다. 요 정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 당하시게 됩니다. 시험 당하는 장면이 이제 4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모든 메시아적 사역에 있어서 이 성령이 강조가 됩니다. 성령 충만, 우리 되게 익숙한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그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건데 결국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살펴보면은 2절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계속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은 그 시험 중에서 좀 절정이 되는 뭐 그런 시험인 건데 결국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면서 배가 고프셨어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이때 첫 번째 시험이 등장을 하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에 대해서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5절 두 번째 시험이죠. 절해라. 나한테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러니까 요 천하만국을 주겠다. 요건 어떻게 보면은 단번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룰 수도 있는 제안이에요. 유대인 백성들이 되게 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대로의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그런 군사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단번에 완성되고 고생 안 해도 되고 십자가 없어도 되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8절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이어지는 시험이 뛰어내려라 지키실 거다 이렇게 장소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 성전에서 기적을 보이면은 바로 이제 메시아로 이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말라기에서 예언된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내 사자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거거든요. 사단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마귀가 이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이걸 시편을 갖다 인용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라. 그럼 이 언약 성취고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거 다 해주실 건데 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위장해가지고 편한 방법을 갖다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12절에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 무당 굿하듯이 막 귀신 쫓아내듯이 축사하고 막 이렇게 막 능력을 막 나타내고 뭐 물러가라 막 소리 지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귀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마귀를 갖다 막 제압하고 막 입을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세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말함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뭐 방언을 하시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게 다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떡이 생긴다. 이거죠. 밥을 안 먹고 말씀만 읽어서 살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뭐 능력을 해서 돌을 떡으로 안 만들어도 하나님 떡을 주신다, 먹고 살게 해주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 물리치셨어요. 그 말씀이 중요해요. 어떤 뭐 기적적인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만 잘 알면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또 아닌 게 사실 사탄도 말씀을 잘 알아요. 사탄도 말씀을 사용해요. 오늘 봤더니 사탄도 뭐 말라기 말씀, 시편 말씀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예전에 다임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최고의 신학자는 사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사탄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차이는 그거죠.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만 하나님한테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탄과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우시는 것도 성령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역,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고 이러한 사탄의 시험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것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시험하는 걸 수도 있고 놀리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그런 신적인 확증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신적인 확증이 있었는데 사탄이 그걸 갖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너 왜 배고파? 하나님 너 왜 이렇게 고생해? 너 이것도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믿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있다면 물론 의심할 정체성이 없으면 시험에 넘어가지도 않겠죠. 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안 믿고 있으면 아무튼 사단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해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데까지 나가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의심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는 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있는데 네 꼴은 왜 그래?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교회는 왜 그래? 목사들은 왜 저래? 하나님 있기는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단이 시험하는 방식을 보면은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유혹을 해요. 예수님 다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 능력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편하고 자신을 위함이 아니잖아요. 메시아적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사단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살도록 너 자신을 위해 살 것을 갖다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부르심받은 그 사명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의 가치가 목적이 되고 믿음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왜 믿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목적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니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목적이 사실 나오는데 너 잘 되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사단 시험 방식 중에 이제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쉬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과 방법으로 하게 하려고 유혹을 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이 방법이 더 그럴듯하다.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이런 거 자주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가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제가 막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시험 내용, 이런 시험 방식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에서 실패한 그 모습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그런 에덴에서의 실패의 잔상이 여기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광야에서 내내 시험 당한 거거든요. 그 시험에서 이제 보면 히브리서 보면 완고해서 거역했다고 나왔어요. 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그들이 이제 실패한 것이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기 정체성을 잊었어요. 그 정체성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랑 성품까지 의심했거든요.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부르신 사명을 잊었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하는 걸로 여기려고 했고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 실패한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 그리고 인류의 실패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패로 인해서 사탄한테 주권이 넘어가게 됐어요. 사단의 말을 들어서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건데 너한테 줄게 절해라. 그리고 사단이 거짓말한 거죠. 거짓압이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 로마서에도 이런 표현 있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의 종이 된다. 죄한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 사단의 유혹에, 사단에게 순종해서 그게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구원하러 오신 게 예수님이고.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 지금 세상의 임금,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거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결국 요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과 세상 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인류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근데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서 이제 성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예수님의 이런 시험 장면은 출애굽의 완성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의 원형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까 세례로 비유된다고 했잖아요. 세례 받고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한 거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걸 성공하신 거예요. 인간들의 실패에 대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서 성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의 원형적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이 성공하셨고 이제는 그 사명이 교회한테 맡겨진 거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가 봐야 돼요. 우리는 사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질문과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기도 제목이 어떤 건지 우리 기도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면은 우리 기도가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일 수 있거든요. 우리 정욕을 따라서 안 되는 것도 막 기적적으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방법대로의 하나님한테 구원을 제시하는 거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태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또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순종해. 그러니까 헌신해. 이런 식의 태도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막 굳이 막 위험 지역으로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한 지정된 그런 쪽으로 막 전도행 가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우리식의 우리만의 방식을 가지고 또 이것도 하나님께 좀 강요하는 그런 부분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중에도 그런 친구도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이거 내가 교회 봉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는 헌신했는데 왜 이 꼴이냐라는 식의 태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원하는 대학도 못 갔다. 이런 거 또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 같아요. 공부는 안 했으니까 못 갔지. 교회 봉사 열심히 뭐 돌이 떡덩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방법이랑 결과까지도 다 정해놓고 막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뭐 순종으로 그 일을 한다면은 이거 했으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맞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튼 사탄은 이렇게 시험을 하고 예수님은 시험을 다 이기시고 13절 보면은 마귀가 이제 얼마 동안 떠났다고 누가복음에만 나온 표현이 얼마 동안, 다른 복음서에는 얼마 동안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다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보면 사탄은 예수님 공생 기간 내내 여러 방법으로 좀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시험 장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0.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이랑 율법을 받잖아요.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40일을 상징하는 견해가 또 있고 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도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40일 동안 떠돌아다니거든요. 그 40일을 갖다가 상징한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의 그런 유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랑 엘리야를 갖다서 구약에서 살펴보면 모세랑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시킨 일을 한 인물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근데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막 무너지고 엉망이 된 그 하나님 나라를 엘리야가 이제 다시 세우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런 선지자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 이런 선지자적 이미지가 드러나요. 신명기에서 나타난 그 선지자 이런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숫자 40을 통해서 상징되는 것은 어떤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다 또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충분히 준비되어지는 기간인 거예요. 노아 홍수도 40일이었죠. 충분히 심판이 준비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치고 있었던 거 모세가 준비된 거예요. 시내산 40일도 마찬가지고 출애굽 광야 40년 뭐 엘리야의 그 40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40이 진짜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매를 때릴 때 있어서 40대를 다 때리지 않는 거예요. 4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한 대 빼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이걸 갖다 많이 맞았대요. 5번이나 맞았대. 아무튼 이런 개념이 40에 들어있는 거거든. 맞으면 죽는 수, 완전히 죽을 준비되는 숫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광야 40일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광야 40일의 시험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